지금은 은혜의 때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예, 집에 저녁에 예를 들어서 만찬이 있다, 또 맛있는 음식을, 특별한 별미를 준비한다, 아니면 어디 잔치집에 간다, 이럴 때에 아이가 학교 돌아와서 오후 늦게 배가 고프니까 막 라면을 끓여서 막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야, 조금만 먹어라.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허기만 면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부흥회 3일 동안에 은혜가 많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저는 좀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을 오늘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소한 일, 큰 일 많이 만나는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인생을 한번 뒤바꿔 놓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지인의 장례식에 갔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인생의 그 장례식을 통해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책을 한 권 선택해서 읽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감동이 되어서 내 삶에 이런 결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면 찝찝하고 또 와도 별 재미가 없고, 그리고 뭔가 신앙이 좀 깊이 뭔가 짐을 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 와서 건성건성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없으니까 투덜대는 거죠. 뭐든지 뭐 좀 불평스럽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계기가 딱 되어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세계,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 3일간의 부흥회가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은혜 받는 우리가 먼저 준비된 상태로서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은혜의 그릇,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당시에 선지생도라면 오늘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신학생인데 굉장히 가난했나 봅니다. 가난하게 빚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처자식이 남았는데 그 빚을 고스란히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지도 못하고 자기의 그 자식까지도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 넘어가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선지자가 처방을 내려주죠.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느라 빈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집에 너무 가난한데 기름이 한 병 남았어요.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그 빈 그릇에다가 부으라고 하는데 참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름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나오는 거죠. 그릇마다 채우는데 언제 그 병에 기름이 똑 떨어지냐면, 언제 떨어지죠? 그렇죠. 모든 빌려온 그릇에 다 채우고 나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똑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그 기름이 채워주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 은혜의 부분도 우리가 빈 마음을 가지고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오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번 부흥회 때에 하나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빈 마음, 그런 은혜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게 바로 빈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많은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고 했습니다. 면박을 주고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기 눈먼 거, 보지 못하는 거,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없죠. 예수님이 어딘가에 오셨다는데 자기가 큰 소리를 지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만나는 길이 아니면 내 인생에 다른 소망이 없다. 내가 크게 소리쳐서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는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치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문제 해결됐죠. 그게 뭐냐면 빈 마음이, 빈 그릇이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아서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한 마음, 이 사모하는 간절함이 뭐냐?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면 우리의 마음은 비록 작은 것 같아도 온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크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좁히고 우리 마음을 닫아 놓으면 그러면요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은혜 못 받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참 신기하죠? 마음을 넓혀서, 그리고 빈 마음, 은혜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넓혀서 은혜를 받으면 온 세상의 은혜라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습니다.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비가 먹이를 물어와서 자기 새끼들의 입에 먹이를 넣어주는데 어떤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입에 넣어줄까요? 쩝쩝쩝쩝쩝 제비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새끼 입에다가 먼저 넣어주는 것입니다.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그 새끼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은 식욕이 좋아요. 식욕이 좋아서 밥을 먹는데 엄청나게 맛있게 먹는 분이 계십니다. 영화 배우 가운데도 영화를 보니까 어떤 배우는 먹는 것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핫도그를 먹는데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이고 나도 저 핫도그 한번 편의점에서 사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비빔밥을 하는데 비빔밥을 이래 비벼가지고 그냥 찝찝찝 이래 먹는 것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막 꼭 나무라고 이래 디비가지고 이래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 저거 비빔밥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괜히 보면서 같이 식욕이 당기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옆 사람이 크게 입을 벌려서 아멘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그 전체 분위기가 은혜로운 것이죠.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지 않고 예배 인도하지 않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졸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안 졸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그날 되게 졸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나 이러면서 옆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 옆에 보니까 조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 두 사람 포진해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들 때문이구나. 옆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졸립니다. 근데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하면 그러면 은혜를 같이 영적인 식욕이 당겨서 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오신 외부 강사님들 모두가 와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잘 받고, 그래서 설교하는데 참 예배를 인도하는데 참 편안하게 그렇게 수월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또 하고 가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예배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은혜에 입을 크게 벌리시고 그리고 마음을 넓히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보내놓고 엄마가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는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앉았던 책상도 한번 앉아보고, 아들이 만지던 컴퓨터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 그리고 아들이 누웠던 자리도 침대 자리도 이렇게 손을 넣어보고. 그런데 아들이 누웠던 그 자리가 따뜻하니 체온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어머니 아들 군대는 보내놓고 눈물 아시죠? 그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그 감동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손편지를 써가지고, 아들아 하고, 네가 군대 간 지 어흔 일주일이 지났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네가 보고 싶은지 네 방에 들어와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는데, 네 침실에 내가 네가 누웠던 자리에 손을 넣어보니까 아직도 너의 체온이 따뜻하구나. 이렇게 편지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군대에서 이게 핸드폰을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아들한테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군대 가면서 전기 코더 그대로 꽂고 갔어요. 전기장판에 코드 안 뽑고 갔다는 거죠. 죄송해요. 예, 또 하나 더. 아주 먼 옛날에 아내가 군대 간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남편이 군대에서 편지를 열어보니까 백지장 한 장이 있는데, 백지장에 이게 손바닥이 하나 딱 그려져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내가 백지에다가 자기 손 얹어놓고 연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여보 저의 손이에요, 만져주세요. 아주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사랑의 편지죠, 그죠? 우리를 향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이 담긴 편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감동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나쁜 것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부모이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할까요? 나쁜 것 주기를 원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생명적으로나 우리의 소유적으로나 우리 건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즐거움 쾌락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속에 담겨 있느냐?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알알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마음이 읽으면 느껴지는 거죠. 야야, 네가 그렇게 살면 너 틀림없이 그렇게 살면 너 좋은 길로 못 가, 망하는 길이야. 그는 의의 길이 아니야.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또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마음까지도 다 들어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가 처음 대할 때 딱딱한 거죠. 말씀이 우리가 대할 때 이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는 아무리 피곤해도 2시간짜리라도 재밌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잠이 왔는데 잠을 깨면서 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멀쩡했는데 보면 잠이 옵니다. 이 참 신기하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점점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죠. 30cm, 20cm, 10cm 나중에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흔들어 깨워야 그때 떨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끄떡끄떡 이렇게 하시는데 참 이해가 되구나, 깨달아지구나 했더니 보니까 끄떡끄떡해서 졸고 있는 거죠. 말씀이 거칠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 이 세상 재미를 주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딱해 보이는 거죠. 과일 중에 석류라고 하는 과일 아시죠? 석류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석류,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페르시아 저기 이란에서 나오는 이런 석류, 크다네요. 근데 보면 그 껍데기가 거칠고 딱딱합니다. 석류 껍데기는 별 볼 거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손으로 이래가지고 둘러 힘을 줘가지고 쫙 쪼갭니다. 반으로 쫙 쪼개니까 속에, 양쪽 속에 뭐가 꽉 찼죠? 알이, 붉은 알이, 그게 참 보기 이쁘죠, 그죠? 붉은 알이 꽉 찼는데 떼면서 손에 눌려가지고 그 붉은 즙이 쭉쭉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묵으면
벌써 침이 삼켜지잖아요. 그죠? 석류. 생각나면 벌써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그 붉은 알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석류라고 하는 과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절 구절마다 우리를 향하여 좋은 것, 우리를 향하여 복된 것이 그 말씀 속에 알알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기 좋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된 이 석류알 같이 꽉꽉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꽉꽉 담겨져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좋은 것이 많이 담겨 있을까요? 나쁜 것이 더 많이 담겨 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는 나쁜 것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잘 대답을 못 하시는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많이 담겨 있는가? 한번 보면 모든 불의가 추악과 탐욕과 악한 의도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부모 거역하는 마음과 약속 어기는 것과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음란한 것,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꽉꽉 차 있다고 성경이 그것을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 보여주면서 이게 봐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같은 종교인이에요, 제사장이고 종교인이에요, 같은 장로님이고 같은 목사고 선교사고 같은 집사님이고 이런데, 그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뽀얘요, 회칠을 해놨으니까. 근데 쪼개서 안에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 보니까 그 무덤이라. 무덤 속에 뭐 있죠? 시체가 있는 거죠. 죽은 것이 있는 거예요. 죽은 것, 썩은 것, 이런 것이 가득한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가득한 이 좋지 못한 것,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이것들을 비워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비워내고 좋은 것으로, 유익된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에 속한 것으로 이것을 채워갈 수 있을까요?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기 컵에다가 이게 더러운 물이, 오염된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새물로 바꾸려고 하면 이 딱지 따가지고 새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콸콸콸콸 부어 넣으면, 넘치도록 부어 넣으면 계속 넘치고 넘쳐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속에 새물이 남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가장 그 속에 알알이 석류알같이 꽉 박힌 이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기 가장 좋아하시는 이것들이 성경 말씀 속에 가득한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채우고 또 채우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채워지면, 먼저는 우리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들이 채워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이렇게 채워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 만들기에 합당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채워넣는 거예요. 이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탈북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 몇 분이 와 계셔요. 그리고 그분들 사역하는 또 탈북하신 분들도 와 계시는데, 그런데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탈북에서 압록강 사선을 넘어서 오신 그분들이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 못 먹었으니까 영양 보충 계속해서 먹을 것 주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보호해 주면서 뭐 하느냐면 성경을 읽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고 일어나면 성경 읽고, 밤에 자기 전까지 성경을 읽는데 성경 구절을 100구절 암송하고 200구절 암송, 300구절 암송하고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한 6개월 정도 성경을 읽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 가면 20대 초반에 그 군인들, 남자 여자 군인들 김정은 오니까 부대에 시찰하고 악수하고 이러니까 걔들 눈물 흘리죠. 그 눈물이 가장된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진짜 눈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쇠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혈통, 뭐 주체사상, 여기에 이 사상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그 환경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세뇌되었다 보세요. 그런데 직접 내 눈으로 그 백두혈통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 그분이 악수라도 한번 해줬다. 이런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주체사상, 그런 이 세뇌된 거예요. 20년 이상 세뇌된 그 젊은이들이 탈북을 하고 배고파서 탈북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주체사상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그래요.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면요, 그러면 누구를 욕하느냐 하면 간부들을 욕해요. 최고 존엄에 대해서, 김일성 백두혈통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함부로 욕을 못해요.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배고프냐면 바로 이 중간 간부들이 중간에 다 떼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세뇌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체사상이에요. 이게 6개월 동안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다 보면 이게 변하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거죠. 마치 생수를 계속 부어 넣어주니까 안에 있는 더러물이 나가듯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변화를 얻게 되는 거죠.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 말씀이 처음에는 읽혀지지 않지만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들려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저도 한 번씩 보면 성경을 어느 날에 너무 피곤해서 또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안 읽으면 오늘 성경 못 읽겠다 싶어가지고 10장만 읽자 하고는 10장을 읽기 시작하면, 그러면 10장을 읽다가 또 욕심이 좀 생기는 거죠. 마음속에 10장 더 읽고 48장까지니까 절반 읽자, 24장까지 읽자 이러고 절반을 읽는 거죠. 절반 읽다 보면 까지 다 읽어버리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마음의 책임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순금도 있고 황금도 있고 백금도 있고 18금도 있고 여러 종류의 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소중한 금은 무슨 금일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은혜의 그 문을 하나님 열어주실 때에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맛,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교회적으로도 한마음 한뜻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한계,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 한계,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계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살다 보니 인생에 허무가 느껴지고 세상이 너무 더럽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살아봤자 이게 죄로 오염되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속세를 떠나자. 그래서 산으로 가서 중이 되면 선임이 되어서 수행을 하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속세에 들어온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리라. 이러고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 선임이 되려고 했던 부산 사나이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산 사나이가 산에서 수행을 하는 가운데 이게 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게 세상과 똑같은 거죠. 중들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정치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숨기면서 술 먹고 아니 못할 짓을 다 하는 거죠. 그걸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수행을 한들 내가 여기에서 뭘 얼마나 더 깨끗해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절에 가가지고 산에서 수행하는 이 길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인 줄 알았는데 그 길만이 자기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이 산에 가보니까 그 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거죠. 내려가서 이제는 죽자 하고 죽을 길을 찾아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죽을 때에 깨끗한 새신 신고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더라. 이런 말을 자기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새신을 하나 사신고 저녁에 내일이면 어디 가서 죽지 하고 고민하고 자기 집이 있는 데로 올라가는데 그 골목 안에 옛날에 작은 교회들 여름 요때가 되면 뭐 했냐면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옛날 부흥회 아시죠? 심령 대부흥회 이런 거 부흥회를 하는데 예배당에서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손뼉 소리 찬송 소리 듣고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믿는 도가 뭘까 하고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예수쟁이들의 믿는 도를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찬송 소리 끌려서 작은 개척교회 부흥회에 살짝 들어간 거죠. 그때는 마룻바닥이니까 신발을 신고 예배 드리는 곳에 뒤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고 다 마치고 그날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쟁이들은 정말 똑똑하구나. 어떻게 이런 말을 저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오려고 딱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어. 새 신발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예전에 하는 말이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는 신발 뚱쳐가더라.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구나. 예배당이 이런 곳이 맞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좋은 데 가려고 죽어서 새 신발 사 신었는데 그날 저녁에 마음속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래서 내일 내가 새 신발 하나 다시 얻기 위해서 새벽도 그 부흥회에 또 간 거죠. 가가지고 새벽 부흥회에 참석하고 다 눈 감았을 때에 그 중에 제일 좋은 신발 하나 골라가지고 새 신발 딱 골라 신고 이거 신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새 신발 딱 하나 뚱치 신고 나온 거죠. 근데 나오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을 놈인데 이 새 신발 신고 내가 남의 거 훔쳐가지고 어디 좋은 데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발 돌려주기 위해서 오전 부흥회에 또 참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 부흥회에 갔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읽는데 그 설교 본문부터 불덩이가 된 거죠. 와서 닫기 시작하는데 전부 자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러면서 맨날 며칠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부산 사나이 한번 뒤집으면 확실하게 뒤집어져서 목사님이 되어버려서 간증도 이런 간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응답과 능력과 은혜가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에 바쁜 일은 많아요. 할 일도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할 일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일, 은혜 받는 일에 특별한 기회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3일 동안에 작정하시고 가족들 손잡으시고 그렇게 오셔서 이 3일간의 부흥회 가운데서 어느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나의 그 빈그릇, 그 은혜의 빈그릇을 채우는 그런 부흥회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지나고 부흥회를 우리가 참여하면서 다음 주 우리 사랑방 모임 때는 풍성한 그 은혜를 많이 간증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